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소망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사 오소히 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은 제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려면 그 십자가 피로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조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창세기 40장 말씀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장고 술 맡은 간장에게 떡 굽는 자에게 도하여 그들을 춘이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춘이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의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습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방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방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느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천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같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읽고 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그리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곡식단 11개가 자기에게 절을 하게 되고 또 다른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고 그것을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때 특별히 형들이 노하게 되고 심지어는 형들이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결국은 도단에서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유다의 제안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래서 애굽에 갔던 요셉이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게 됐는데 그나마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됐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다. 이게 어제 새벽에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도 또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아멘. 노예의 신세지만 또는 죄수의 신세지만 그러나 그 어떤 장소 어떤 신분이든지 아무리 환경과 신분이 변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의 이름 모른다. 아멘. 어제만 해도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오늘 저 교도소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제 교도소에 있던 사람이 오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현실적으로 작년만 해도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또 장관들도 국무총리도 지금은 저 차디찬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1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현실은 지금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갇혀 있는 그런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 이게 인생의 모습이다. 근데 항상 기억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이든지 혹이나 요셉이 이 감옥 안에서 삶을 마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가장 중요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 순교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순교의 의미가 뭐예요? 그 믿음 때문에 목숨까지도 잃은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더 이상 많은 사람들 이야기할 그런 여지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는데 그 가로친 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가로친 걸 보면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출세하는 일도 막히고 성공하는 일도 막히고 부자가 된 일도 막히고 오히려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길 그는 승리자가 된 것이고 믿음을 지킨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됐다. 우리도 이 땅에 산 날들은 물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사니까 성공을 지향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지향은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에 취해서 성공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공을 내려놓고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지나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를 향해서 포대를 향해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남은 삶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가끔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꼭 외우는 암송이 하늘의 미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하늘의 미랄의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혹이나 제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다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돼서 하늘의 미랄이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하늘의 미랄이 죽게 되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것이 심겨지게 되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런 은혜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산 날 동안 세상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맨 마지막 23절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가문이 이제 복직이 됐지만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았다. 신신당부했거든요. 당신이 잘 되면 나를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이 집은 그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 안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이곳에 올 만큼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 잘 좀 얘기해달라고. 그때 그 자리에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자리에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 그랬을까요? 큰 소리로 또 당연하게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복직만 되면 제일 먼저 왕에게 얘기해서 너를 이곳에서 내보내 주겠다고 그런 말을 혹이나 했을 텐데 그런데 이 2년이 지나는 동안에 바로가 꿈을 꾸기 전까지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잃어버렸다. 여기서도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잠깐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우리의 삶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이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때로는 지위를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근데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았다 잃어버리면서 자기 좋을 때는 그것이 자기 편이 되게 하려고 하지만 자기에게 이롭지 않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헌신발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버려버리는 것이 세상이고 인간관계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신 분이고, 요셉이 집에 있을 때나 형들로 인해서 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나 또는 보디발 집에 노예로 살고 있을 때나 또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 죄수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나 심지어는 그가 후에 총리가 돼서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디모데에게 호칭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그가 성실히 자기의 맡겨진 일을 감당해서 가정 충무가 된 것처럼 또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가 충실히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해서 간수장이 다 맡겼다는 게, 제반 모든 사무를 다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고 관여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 마침 바로의 두 관원장이 그 감옥 안에 들어왔다. 1절을 보면 그들이 잘못했다는 게, 뭐 어떤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이것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술을 맡았던 관원장, 떡을 맡았던 관원장,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맡은 사람은 철저하게 신분이 확인돼야 되고 절대적인 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 그 뭐 예선 뭐 조선 왕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왕이 먹는 음식을 직접 먹질 않잖아요. 누가 먼저 먹어서 또는 뭐 은으로 이렇게 되면 독이 이게 은에 닿으면 은 색깔이 변한다고 해서 그 수저나 젓갈이 은으로 돼가지고서 그릇도 은으로 돼가지고서 독살이라는 게 있으니까 음식에다 뭘 넣지 않았나 이게 의심스러우니까 아무나 맡기지 않는다는 게. 근데 이 술 맡은 사람 또 떡 맡은 사람이 바로에게 잘못한 것을 보면 어쨌든 뭐 독살을 하려고 했다면 금방 죽였을 텐데 그런 건 아닐 테고 어떤 비리적인 거겠죠. 뭐 재산을 축적했다든가 뭐 이런 일이 혹 있을 수 있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아니지만 감옥에 갇히게 됐다.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보디발이 한번 나와요. 여기 4절에 보게 되면 이름은 안 나오는데 친위 대장이 그러네. 보디발의 직무가 뭐예요? 친위 대장이었으니까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잘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요셉도 그 두 사람의 시종을 들어가면서 그가 생활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그 두 사람의 얼굴빛이 근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했다. 얼굴에 다 나타나요. 얼굴은 마음의 창이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지금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걱정 근심이 있는지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는지 그게 다 얼굴에 나타난다는 게,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를 하기도 하고, 점쟁이들 하는 얘기 중에 주름살도 걱정에 의해서 생기는데 그 주름살도 자식 때문에 생기는 주름살이 다르고 재물 때문에 생기는 주름살이 다르고, 그러니까 주름살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문제 때문에 자기를 찾아왔는가 어린 짐작을 한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기도 했는데, 얼굴 항상 가끔가다 우리 스스로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내 얼굴이 지금 근심이 많은지 걱정이 많은지 염려가 많은지 슬픔이 많은지 괴로움이 많은지 고통이 많은지 한번 자기, 오늘 찬송가 413장 부르는 것도 강같이 잔잔해도 큰 풍랑이라는 바다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은 뭐라고요? 평안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그런 배 고문에서 주무셨던 것처럼 워낙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했지만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얻어지는 평안이,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기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슬픈 일이 있으면 막 슬프기도 하고, 물론 그것이 인생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삶 가운데 얼굴을 피세요. 얼굴을. 행복이 와서 얼굴이 펴지는 것이 아니고 얼굴을 피는 사람에게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웃으면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복이 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 뭔가 채워지고 뭔가 내가 요구한 게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런 실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 지금 두 관원장이 근심된 얼굴빛을 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물었어요. 왜 근심하십니까? 왜 얼굴빛이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모르니까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뜻을 모르겠다. 꿈은 기억이 나는데 뜻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요셉이 그러면 그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꿈을 저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3년, 4년 전에 요셉이 꿨던 그 꿈, 두 가지를 꿨잖아요. 한 사람이 두 가지 다른 꿈을 꿨는데 또 2년 지난 다음에 바로가 꾸는 꿈, 그것도 두 가지 꿈을 꿨어요. 살찐 소 또는 이제 톰실한 이삭, 뭐 그런 두 가지 꿈을 꿨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꿈은 꿈이지만 두 사람이 하나씩 꿈을 꿨다. 이렇게 다시 묵상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비슷한 꿈을 꾸게 해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두 사람이 동시에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서로, 여기 뭐라고 표현되면 각기 다르게 꿈을 꿨다 이렇게 표현해요. 각기 다르게 꿈을 꿨지만 한 사람이 두 가지 꿈을 꾸거나 두 사람이 하나씩 꿈을 꾸거나 그 모든 꿈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됐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꿈을 꿨는데 그 꿈대로 된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되는 일에 대해서 꿈이 보여진 거예요? 응? 꿈을 꿨으니까 그 꿈대로 됐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굉장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되어질 일에 대해서 꿈으로 보여주는 거하고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대로 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만약 꿈대로 됐다면 이거 운명론에 빠지는 거지만 그 사람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이룰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5분 앞길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이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 꿈 때문에 꿈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도 역시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중에 다시 이제 바로 꿈을 우리가 같이 묵상할 텐데, 바로가 두 가지의 꿈을 꿔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다 설명한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일이 급히 일어날 것이라, 이제 멀지 않아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신에게 이 두 가지 꿈으로 당신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요셉에게, 두 간원에게, 또는 바로에게, 또는 뭐 다니엘 시대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다 보여주셨다는 게, 보여주셨다. 정말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론 꿈으로도 지금 얼마든지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인데
이게 제 설명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에 이제 성경은 두 가지잖아요.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하고 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그러면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구약과 신약과 그 모든 내용이 앞으로 세상에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두 간원에게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진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읽게 되면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이루었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루었다. 왜냐하면 마태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인용해 가면서 나사렛에서 사는 것도 이루어진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성경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건 뭐예요?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게 성경이 얘기해서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천국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벌써 임했는데 천국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지금 내주하시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미국 대통령이 어떤 비행기를 타든지 미국 대통령이 그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에 그게 대통령의 비행기가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비행기 안에 누가 있느냐, 대통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비행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고 그 천국이 지금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지금 꿈으로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3일 만에 3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떡 맡은 이 관원장에게 꿈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럼 오늘 또 그 길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길. 자, 만약에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어요. 여러 길이 있어.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빨리 가는 길을 뭐라고 표현해요? 잘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지름길은 평탄한 길이에요. 조금 험한 길이고 그 막 힘든 길이에요. 그렇죠? 빠른 길은 빠른 길인데 쉽게 가는 길이 아니고 평탄한 뭐 다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정말 잘 닦여져 있는데 그게 빨리 가는 길이라면 다 글로 가겠지만 대부분 지름길로 안 가는 이유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제일 빨리 가는 길인데 그 길은 험하니까 힘드니까 그 지름길로 안 가고 돌아서 가더라도 그냥 편하게 가려고 하고 쉽게 가려고 하고 그런데 빨리 가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지금 이제 결과를 우리가 다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 17살 소년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유학을 가야 되고 거기서 뭐 공부를 해서 애굽 사람 시민권을 따야 되고 그러면서 뭐 공무원 시험을 보고 무슨 고시 시험을 봐서 올라가고 그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총리까지 간다는 뭐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가능해도 수십 년 이상 수백 년 정도 걸려야 혹이나 될까 말까 하는 일인데 12, 13년 만에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형들로부터 이게 버림을 받게 되고 또 노예의 삶을 살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이렇게 오늘도 정말 술 맡은 간원에게 나 좀 기억해달라고 나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그 사람은 전혀 기억도 못하고 그런 삶을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의 감옥 생활이 감옥 생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의 지름길로 가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시다 보니까 그 지름길이 수렁 같기도 하고 질퍽질퍽하고 장을 마시고 강을 건너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그게 우리의 힘든 그런 과정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이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지름길, 승리하는 지름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람들에게 사는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두 간원장 이야기로 돌아가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은 바로 요셉에 설명해 주기로 3일 만에 당신은 복직이 될 겁니다. 또 떡 맡은 간원장이 그 얘기 여기 보시면 그걸 좋게 들었다는 거예요. 아, 나도 한번 설명해 달라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당신도 3일 만에 이제 당신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새들이 당신을 쫓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요 부분에서도 잠깐 멈추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좋은 말 해주면 귀에 쏙 들어오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해주면 뭐라 할까요?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네가 무슨 꿈을 해석하냐고, 이게 무슨 해석이냐고 막 그렇게 하고 거부하고 막 그냥 분을 내고 그랬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이 그 떡 맡은 관원장에게 정확하게 당신은 3일 만에 죽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강단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옥 얘기를 안 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옥 얘기를 안 한다. 왜? 듣기 싫어하니까. 지옥 얘기하면 듣기 싫고, 세상 사람들도 지옥 얘기하면 듣기 싫고, 예수천당, 지옥, 불신지옥, 이 말은 뭐 옛날 그 일정시대 때 외쳤던 그 구호지. 지금 그런 나쁜 얘기하고 싫은 얘기하고 듣기 싫은 얘기하면 다 도망간다고. 뭐 교회만 여기만 있냐고 그래가지고서 다 도망가는 시대에 지금 강단에서 다 복 받는다고,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다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는 많이 해주지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저 영원한 불덩어리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고 얘기를 안 해. 왜? 듣기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의 그 정말 외침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잖아요.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둬놓고 이런 일들. 지금도 똑같은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교인들한테 조금만 자기에게 거슬린 말을 하면 자기 때리는 말 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아니 뭐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냐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또 그렇게 해서 시험 들고, 그런 일들이 우리는 다 자기 심리 속에서 조금만 더 비유상하거나 조금만 더 자기에게 흔히 세상 말로 수틀리는 말이 이제 들려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전체를 전해줘야 되는데 요마치만 지금 귀에 좋게 들리는 것만. 예수님이 항상 말씀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욕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막 외침으로 귀에 거슬리고 막 그러는데, 근데 참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 얼마나 마지막 시대인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당신 왜 그렇게 목해? 이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런 감정을 갖고 이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 말 안 해줘도 되잖아요. 아, 당신도 잘 될 거예요. 그런데 뭐 3일 지나서 바로 생일에 대해서 뭐 그때 바로가 술 맡은 사람은 복직시키고 떡 맡은 사람은 이제 나무에 매달리고 죽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요셉은 이렇게 자기가 말하면 공경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확히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다시 결론인데, 어떤 면에서는 3일이라는 기간이 짧지만 그 3일이라는 기간 속에서 그가 다시금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잘 깨닫고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거나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게 되면 또 하나 결론적으로 또 생각된 게 뭐냐면 감옥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세상에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한 가지 누가 결정한 거예요? 바로가 결정했어요. 술 맡은 간원장이나 똥 맡은 간원장이 꿈 때문에 된 게 아니고 바로의 결정이 이제 꿈으로 보여진 건데 우리의 삶도 구원도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감옥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어떤 상황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산 날 동안 정말 잘 살기를 원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5분 아낄도 모르는 우리의 삶 어제까지만 해도 왕궁에서 왕을 이제 섬겼던 술 맡은 사람 또 똥 맡은 사람 하루아침에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됐던 그들의 삶 또 그 후에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잘 살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죄가 많지만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불림받는 들림받는 영접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루하루가 하나님 참 힘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일용한 양식을 동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구하고 부르짖 싸우니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꿈을 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혼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